오늘은 사무엘 4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2장과 3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장에서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을 예언했었습니다. 3장 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을 다시 이제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은 그대로 그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 블레셋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는데 그 중에 함의 자손인 가슬로힘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슬로힘의 자손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고요. 이들은 가나안 남쪽 그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이 족속과 이 블레셋 족속이 이제 사무엘에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사무엘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블레셋 족속이 강성해지면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또 강성해지면 또 블레셋이 참패를 당하고 이런 둘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계속 유지됐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이 너무나 탐이 났기 때문에 그 땅을 좀 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족속이 좀 강성해지니까 이제 쳐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망과 탄식으로 막 울부짖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참패를 당하였는고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자신들의 죄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그 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그 생각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보면 더 참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앞에서 여호수아나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호수아에서는 그 아이성을 실패를 하죠. 첫 번째는 아이성을 실패했어요. 정말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그냥 가볍게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되었죠. 또 사사기에서도 베냐민과의 그 11지파가 싸웠을 때 그때 어떻게 했죠? 2번이나 졌잖아요.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도 아마 그 다음에는 아마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문제는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그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지 않고 항상 그들은 방법론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론을 또 역시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찾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얼른 가서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서 그들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치 보적이나 수호신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에 큰 잘못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갑자기 그들이 막 큰 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이스라엘의 그 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상대방인 블레셋은 2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6절과 9절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이들은 그 언약궤를 두려워한 것보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너서 정말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그 모든 그 역사를 오히려 블레셋은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상대방인 블레셋은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대장부처럼 싸워서 이기자라고 오히려 사기를 진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서 종이 되어서 있었던 그 모습 그처럼 우리도 또 이들에게 지게 되면 우리도 히브리인들에게 종이 될 수 있다. 우리들 종이 되고 싶냐? 너희들 종이 되고 싶지 않으면 싸워서 이겨야 돼. 대장부처럼 싸워서 이겨야 돼. 라는 모습을 9절에서 이들이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기억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여호와의 언약궤에 마음을 둡니까? 마음을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과는 17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이 도망했고 큰 살육이 났고 홈니와 비느하스, 즉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잠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 4장에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궤, 즉 여호와의 언약궤가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98세의 엘리가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을 들었을 때 곧바로 그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자빠지면서 목에 큰 부상을 입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버리면 우리 영광도 떠나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이들은 그 돌판에 기록된 언약 그리고 그 돌판이 보관된 그 언약궤에 그들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여기 이 십자가에 여기 있죠. 십자가에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옛 언약을 완성하신 그 새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언약을 담고 있고 우리는 그 마음에 그것을 기록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에게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해요. 늘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죄악된 마음 때문에 거기에 쫓겨다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마음에 빼앗겨 버려서 거기에 집중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서 우리가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꽉 붙잡고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예수 십자가에 머물러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